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9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같이 읽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국적인 행사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정되어진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해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즉 7월이 지금으로 말하면 1월인데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를 취하고요, 번제물로는 수양 1마리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준비된 2마리의 염소입니다. 대속죄일에 준비된 2마리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 2마리는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요, 그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이라 이름 붙여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제비 뽑혀져서 아사셀이라 이름 붙여진 염소는 바로 내보냄을 받는다 혹은 저주 받는다 이런 뜻을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로 보내지냐 하면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행위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안수가 끝나면 한 사람은 염소를 이끌고는 지역이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염소를 이끄는 자의 손에 을려서 아사셀이라 이름 붙여진 그 염소가 시장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침을 뱉고 혹은 또 모욕의 말을 그 염소를 향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장을 지난 염소는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광야까지 아사셀 염소를 이끈 자는 광야에 아사셀 염소를 홀로 남겨놓고는 그는 뒤돌아서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남겨진 아사셀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는 아무도 없는 춥고 무서운 광야에서 두려움과 배고픔에 울부짖다가 마침내는 광야의 야수에게 물어 뜯기고는 몸이 찢긴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겪게 되는 운명적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염소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슬피 울며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바 된 아사셀 염소를 통해 죄의 결과가, 그리고 죄인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아사셀 염소를 통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놀랍게 설명해낸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표준 새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드려졌던 속죄 제물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속죄의 제사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속죄일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상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예로 삼았다면,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결국 대속죄일에 준비된 두 마리의 염소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죽임 당한 염소는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광야로 내보내진 또 다른 한 마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멀리 내어 쫓김을 당하시고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사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제물을 삼아 올리신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진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사셀 염소처럼 모든 세상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신 채 버림받은 바 되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로부터 끊어진 슬픈 탄식의 장소, 그 장소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광야로 내몰린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받으시면서 그 슬픈 운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리얼하게 묘사해서 때로는 말이 되기도 했던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한 장면에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을 비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바뀝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를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가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저는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그 작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는 것을 보신 아버지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의 위에 머무셨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너를 내가 기뻐한단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아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들은 십자가를 향한 길을 출발하시려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향해 걷겠다고 선포하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낭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한 성경의 저자들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라고 물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경 저자들은 질문해 놓고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실 수 없다고 성경 저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탄식하며 바라보는 자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이 아들을 외면하는 자들, 아버지는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저자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나와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며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 이들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자만 아버지는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는 자만 아버지는 기쁘게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에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우선 35절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바꾸는 비웃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심지어 죄를 지어 마땅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은 자의 조롱이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한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6절에는 희롱하는 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들은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온갖 희롱의 말들을 일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차면서 예수를 조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대 망상증 환자인 것처럼 정신 이상자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취급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성경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조차 희생 제물로 드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 느낌을 잘 담아서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여러분, 십자가 곁에서 되어진 모습을 이 시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또 다른 대상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44절을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땅은 터지고요, 해는 빛을 잃고요, 그리고 무덤은 열리고 막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창조주의 죽음 때문에 그 창조주의 죽음 앞에 온 만물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잃고요, 그리고 수목은 떨고 땅은 터지고 무덤은 열리면서 그 창조주의 죽음 앞에 천율하고 있는 자연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던 무덤조차도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친히 죽으신 그 창조주의 죽음 앞에 더 이상 세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체를 내어놓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창조주께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모든 천하 만물이 이토록 슬퍼 울며 천율하며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여러분 드시지 않아요? 뭔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고 계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숱한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계신 겁니까? 바로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나 때문에 죽은 나는 그 십자가 곁에서 조롱하고 실롱하고 비방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서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간 때문에 함께 저주받은 자연 만물은 슬피 울며 떨며 그 창조주의 그 죽음 앞에 저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땅히 그래야 될 인간들은 조롱하고 저주하고 실롱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서 있는 모습,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뒤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창조주의 슬픔을, 창조주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가장 슬퍼해야 될 인간들만 시시낙낙거리며 전리품을 취하듯 예수의 옷을 나누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지나가야 될 그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도 만물은 탄식하고 신음하며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찌 보면 온 만물이 토해내는 아픔으로 덮어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온 우주가 신음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땅은 터지고 수없이 많은 재난들이 그 곁에서 정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 만물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면서 이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자연 만물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절규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인간들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곁에 되어졌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시시덕거리며 조롱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에 띄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년 1차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육체를 찢으시며 예수께서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자신의 피로 제물 삼으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다시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까지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그분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드렸던 그 아름다운 찬양처럼 오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은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오늘이 나에게 새롭게 그 은혜가 각인되어지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줬던 이 아름다운 권면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 흐르는 귀한 한 주간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정말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두리번거리는 자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날 앞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갈망까지 담아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다시 세움받는 이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